사사기 6장입니다. 여자 예언자이며 사사인 드보라의 눈부신 활약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렸지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이라는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6장에서 8장까지 세상에 걸쳐 계속되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적 사사인 기드온의 행적 가운데서 기드온의 사사로 소명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중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3장의 100절, 4장의 96절, 삼손의 이야기와 비교되는데요. 그의 활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미디안의 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드보라의 활약으로 야빈의 압제에서 40년을 평화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숨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평화와 행복의 시대가 끝나고 또다시 징벌과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 넘기심이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미디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외국과도 무역을 했으며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피신해 그곳의 대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죠.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는 모압 족속과 동맹을 맺어 대적하려고 했지만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침입해 7년 동안을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가 미디안 사람들의 극심한 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당했던 패배를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극심하게 압제를 하였죠. 이 압제를 피해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올라가 웅덩이들과 동굴을 만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의 산지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웅덩이나 천연 동굴이 많았고 또 쉽게 굴을 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식량난이었죠. 그들이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 즉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사에서 태어난 아말렉 자손들과 동방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동쪽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이 낙타를 타고 메뚜기처럼 많이 올라와서 온 땅의 소산물을 망치거나 양이나 소,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의한 구원이 나오는데요. 미디안의 압제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는데요. 7절에서 10절까지가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꼭 구원자를 보내주셨지만 이번에는 예언자를 보내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아무리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에 의한 기드온의 부르심이 1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 인간적인 모습은 생략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사사들의 인간적인 결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지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느냐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압제로 고통당하게 하셨는가였는데요. 이러한 기드온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망하거나 적들에게 억압을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죠. 그러자 기드온은 여호와의 천사가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줄 만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으며 이를 기념하여 기드온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던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기드온의 의문은 완전히 풀렸죠. 사실상 기드온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서의 그 근본 원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님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지만 사사로 임명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뵙고 사사가 된 날 밤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여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다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했지만 세상 사람을 무서워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간섭이 깊이 뿌리내는 사회에서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파괴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같은 행동으로 백성들의 반감을 사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의 적대 행동은 그의 아버지의 슬기로운 충고로 진정되었습니다. 이 충고로 기드온의 여룻바알, 즉 바알과 쟁론하게 하자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이 이름을 명예훼손의 의미로 불렀지만 훗날 이것은 바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음을 증명한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의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한 것이 33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죠.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 즉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전형적인 베두인의 모습으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감싸면서 즉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를 통한 신적적인 능력이 주어짐으로써 기드온을 통한 여호와의 구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즉시 뿔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을 모으고 전령들을 보내어 아셀과 스보론 납달리 지파를 불러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또다시 표징을 구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기드온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이미 표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양털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렸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눈앞에 전개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위한 것이었죠. 기드온은 자신의 미약한 힘으로 메뚜기떼 같이 많은 적들을 이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기를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두 차례나 표징을 보였던 것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표징을 보지 않으며 믿지 않고 의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실로 나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셨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출애굽기 4장, 신명기 29장, 열왕기상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